그 사람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그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 결론을 맨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앞부분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결론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을 맨 마지막에 말합니다.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딱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결론을 앞부분에서도 얘기하고 중간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마지막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이 얘기하고 뒤에서는 저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말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의 이런 특징, 구조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도자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입니까? 그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전도서는 처음부터 이 헤벨, 이 해 아래 세상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부조리가 가득하고 거짓투성이고 헛된 삶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마지막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12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 들었으니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도서는 우리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5번의 전도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해 아래의 세상이 바로 헤벨의 세상, 허무한 세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상, 죽음의 세상, 부조리한 세상이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5번의 설교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나누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다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생활, 삶의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 해 아래의 삶에 간섭하시는 해 위의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해 아래의 세상에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읽은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자는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전도자는 마치 자기가 솔로몬인 것처럼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보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5장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마치 연극을 하던 배우가 관객들을 향하여 당신은, 여러분은 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장에서 갑자기 너는 이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도자는 지금 5장에서 하는 이 성전의 얘기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이, 내가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간단합니다. 너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전에서 당연히 행해져야 될 예식, 제사와 기도와 소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에서 당연히 행해져야 될 예식을 그만두고 너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더 근본적으로 왜 갑자기 이 헤벨의 세상, 해 아래의 세상의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전에 대하여 전도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갑자기 성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지를 알려면 이 전도서 5장 1절과 7절 앞뒤에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장 13절에서부터 5장 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큰 단락 속에서 단락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 8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한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처음과 끝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왕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구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라. 지금 이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왕의 제도의 완벽하지 않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가장 핵심은 우리가 지난 설교에 들었던 것처럼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은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감옥에 있다가 드디어 왕이 되었다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 지혜롭고 가난한 자가 왕이 되어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고 많은 백성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에도 역시 가난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왕에 대하여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왕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이스라엘에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왕정의 완벽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 8절과 9절입니다. 먼저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지금 이 5장 8절은 어느 지방에 가난한 자들이 학대를 받고 어느 지방에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보면 너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의 해석의 핵심은 감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감찰하다는 말은 마치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더 높은 자가 그 지방의 권력자를 감시하고 감찰하는 것처럼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보호하다란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전체 문맥상 지금 더 높은 자가 이 권력자, 악을 행하고 있는 이 권력자를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료제를 둔 목적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감찰하면서 악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돕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쾌락을 위하여, 더 큰 권력을 위하여, 더 큰 탐욕을 위하여 이들은 지금 하나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면서 이 불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3장 이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었습니까? 3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4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이루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정말 이 전도자가 사는 세상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학대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5장 9절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5장 9절에는 히브리어 본문에는 동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대로 직역하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앞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은 왕은 땅을 위하여.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뒤에 마지막 단어가. 여기는 소산이라라고 해석했는데 이 단어는 경작하다, 섬기다, 일하다, 예배하다라는 아바드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지금 분사 형태로 니팔의 형태, 수동의 모습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경작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은 경작된 땅을 위하여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말은 왕이 존재하는 이유는 땅이 제대로 경작될 수 있도록, 땅이 제대로 경작되어서 소산이 제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장 9절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땅의 소산물은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역할이, 왕의 사명이 바로 모든 땅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이 분배된 땅에서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는 게 바로 왕의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9장에서 말하는 모든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맨 처음에 기록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또 토지를 팔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의 능력이 아닌 그들의 가족 수에 따라서 모든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상황 때문에 땅을 팔았을지라도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도로 사서 그 가족들에게 돌려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친척들 중에, 가족들 중에 그러한 부유한 자가 없으면 땅이 팔렸을지라도 50년,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은 원래 가족에게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은 절대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 되고,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 설령 땅을 잃게 되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들을 계속해서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법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집행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이 세상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가난한 자가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부류가 판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도리어 소수의 편에 서서, 가진 자의 편에 서서 도리어 이 많은 일들이, 이 악이, 이 학대가 행해지는 것을 도왔다 또는 방관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아래 세상에서는 어떤 제도도 어떤 권력 구조도 이 가난의 문제, 학대의 문제, 정의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전도자는 한탄합니다. 해 아래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전도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세상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통제하고 다스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무질서와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 세상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해별의 세상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해별의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이 깨어져 버린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다스린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의지대로, 사람의 감정대로, 사람의 지식대로, 사람의 지혜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들로 하여금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율법을 하나님이 머무는 지성소,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왕으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로 하여금 이 죄인인 예배자의 모든 죄를, 모든 부정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은혜로 예배자는, 제사장은,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배우는 것이고, 바로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왕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죄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성전을 벗어나서 세상 밖에서 살 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겉으로 보기에 지금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전에서 많은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전에서는 많은 서원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발을 삼간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발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각을 다 포함하여 발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을 삼가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땅에서, 일상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5장 1절은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들은 그들의 탐욕대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의 탐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의 원하는 꿈, 그들의 욕망을 다 이루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꿈, 내 소원, 내 욕망, 내 탐욕을 다 세워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치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제사를 많이 드려주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자기가 조정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탐욕을 실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할 이 성전이 사람의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성전은 우상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제사 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서원하지 마라. 입을 닫아라 라고 말합니다. 내 탐욕을 더 이상 드러내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지혜로 사람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상은 많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들의 힘만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 의하여 통제되고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영원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입을 닫아라. 탐욕을 드러내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렵고 떨림 앞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탐욕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해 아래에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해 아래에서의 상황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해 아래에서의 삶은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힘 없는 자들은 더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서 오직 희망은 성전밖에 없다. 오직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그가 왕이 됐던 제사장이 됐던 힘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힘을 가진 자에게, 제사장에게, 권력자에게, 왕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는 그가 비록 왕으로, 그가 비록 권력자로, 그가 비록 백성들 앞에 설치라도 그가 백성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의 형제들을 형제처럼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동반자로 여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의 나라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가 말했던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전히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세상은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과 똑같은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작은 가슴이 세상에 어떤 것, 어떤 지혜, 어떤 재물, 어떤 명예와 무엇을 준다 해도 이 작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 작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이 탐욕을 통제받지 못하면 그 사회는 지옥이 될 것이다. 그 사회는 죽음이 가득한,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 한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살 길을,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길만이 이 벗어날 수 없는 끝없는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탐욕에서 벗어날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기쁨이,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로만 교회들에게 그렇게 살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탐욕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자기의 몫을 빼앗겨 버린 이 불쌍한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이 자들을 통하여 이 해 아래에서의 부서진 세상은 조금씩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해 아래에서의 삶에 세상의 어떤 가치도 어떤 제도도 어떤 사람도 이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왕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해벨의 세상, 이 죽음의 세상, 이 경쟁의 세상, 이 분노의 세상, 이 피 흘림의 세상 속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교회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일상의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한 손은 내 이웃을 위하여 펴는 자,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멘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